최근 몇 년간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게 된 말 중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많이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불균형을 얼마나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가 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성차별적인 상황이나 성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얼마나 민감하게 잘 알아차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민감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차별적이고 또 폭력적인 상황으로 느껴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좀 둔감해서 그것이 무슨 상관이야,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둔감한지를 성인지 감수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여성들이 그런 어떤 차별적인 상황이나 폭력적인 상황에 좀 둔감할수록 좋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괜히 이것저것 굉장히 예민하게 굴고 까칠하게 구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좀 이러저러해도 웬만하면은 뭐 털털하게 허허 웃고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사회생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졌을 때가 있었죠. 오히려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까칠해? 뭘 이렇게 민감하게 불편하게 굴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유별나?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렇게 너만 그렇게 까칠해? 뭐 이런 취급을 받기가 십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둔감성들이 계속해서 가해자 편을 들고 피해자를 더 피해자로 만들더라는 것이죠. 가해자들은 뭐 예를 들면 주로 뭐 남성들이었으니까요. 남성들은 둔감한 여자들을 보면서 거봐, 야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당사자가 아무렇지도 않대잖아. 우린 좀 그럴 수 있는 사이라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이제 피해자들은 약자들이잖아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한다기보다는 오랫동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자기 자신이 둔감해지는 편을 선택을 한 것이죠. 자기가 자꾸 불편한 것을 티를 내게 되면 더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민감한 사람들은 뭐 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자꾸 가해자를 옹호하면서 만들어낸 가짜 평화가 결국은 계속해서 더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민감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뭐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어떤 민감성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은 주로 남자들인 가해자들이나 또 제3자가 얼마나 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나 불편함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헤아리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민감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서 이런 젠더 문제에서뿐만이 아니겠죠. 좀 더 확장시켜 보아서 다른 어떤 전반적인 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상대방의 불편함이나 어려움, 또 내 주변 사람들의 그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잘 인지할 수 있는가, 얼마나 그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점점 인지 감수성이라는 중요한 능력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편에 대해서 뭐 왜 이렇게 예민해? 뭐가 그렇게 까칠해?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에 대해서 먼저 헤아려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중요한 인간관계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민감성을 가진 어른들이 존경을 받고 누구나 그런 리더들을 따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인지감수성은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는 것은 바로 인지 감수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좀 감정적으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옆에서 울면은 뭐 같이 이렇게 눈물이 글썽거리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귀한 성품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런 어떤 감정적인 능력이 풍부해서 옆에서 울면 따라 울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불편이나 고통이나 슬픔에 관련된 상황을 얼마나 민감하게 내가 잘 헤아리고 인지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인지 감수성을 가지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던 긍휼,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장면에서 표현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여러 이 표현들이 잘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 보통 이제 불쌍히 여기다, 연민, 동정심을 갖다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창자가 끊어지듯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이 인지 감수성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물론 이 인지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인지 감수성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먼저 같이 느끼고 헤아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이 법은 일종의 인지 감수성을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낄 감수성이 없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너의 눈도 상해. 너의 다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하면 너의 이도 상해라고 강제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나도 고통을 받아보면서 그 인지 감수성을 습득을 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선에 대해서 지키도록 강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늘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그 법망을 교묘하게 또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법으로 모든 것을 다 규제하거나 정할 수는 없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만 지키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같은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굉장히 자잘한 법적인 것은 잘 지키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법은 지키면서 그 정신은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시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 서로를 위해서 거리두기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잘 안 지키니까 이제 법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5인 이상은 모이지 못해라, 이렇게 법적 규제를 하죠. 그러니까 이 법적 규제를 착각해서 4명씩은 모이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막 모이면서 우린 4명에서 모이니까 방역 수칙 잘 지킨 거 아니야?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한 것이죠. 근데 4명씩은 모여도 된다고 만들어 놓은 방역 수칙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죠.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정신과 태도까지 규제를 할 수는 없죠. 법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감수성을 키우는 대신 어떤 예의를 가르치는 거죠. 집에서 가정교육을 잘 시켜서 특별히 내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습관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인지하지 않아도 대부분 일어나는 어떤 그 불편한 패턴들을 미리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의를 지켜라, 또 혹은 매너, 에티켓 다 비슷한 말입니다만 상대방에게 불편할 만한 행동을 안 하는 것들을, 그 상황 하나하나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꽤나 효과적입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매너가 좋은 사람은 인지감수성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행동은 적어도 하지 않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예의라는 것은 주로 나보다 윗사람이나 또 공적 영역에서 많이 발휘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정말 예의가 바르신 분들은 아랫사람들이라든지 친한 어떤 사적 영역에서도 그 예의를
흐트러짐이 없이 지키시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자기보다 윗사람 혹은 뭐 공적 영역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정말 눈치가 빨라서 말도 안 해도 막 척척척척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맞춰주고 그렇게 예의가 바르게 굴던 사람도 자기의 어떤 아랫사람이나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빠른 눈치가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를 않죠. 또 공적 영역에서는 그렇게 매너 있고 젠틀하게 보였던 그런 사람도 자기 친구나 가족들에게는 또 그 인주의 감수성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그 사람이 말하고 외치는 것들만 보면 그렇게 인지 감수성이 뛰어나 보이는 그런 사람도 그들의 사적 영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지내는지를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을 해놓고 전혀 인식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무슨 우리 사이에까지 이렇게 예의를 차려? 이런 영역이 예의를 차리지 않아도 되는 사각지대의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뭐 예의가 바른 사람은 아예 뭐 매너가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예의가 바른 사람에게도 이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이죠. 그 사각지대가 어디일까요? 그 사각지대 중에서 대표적인 사각지대가 바로 뭐 친한 친구들 혹은 가족들, 그 중에서도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내가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또 나의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 중에서도 아이들은 전형적으로 또 나보다 아랫사람이기도 하고요.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법으로도 예의로도 감추지 못한 나의 어떤 적나라한 인지 감수성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려면 내가 가족들에게, 그 중에서도 아이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본다면 나의 적나라한 인지 감수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최근에 16개월짜리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살해당한 사건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마 방송이나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입양되기 전의 사진들은 어쩜 그렇게 밝고 또 사랑스럽고 애교스러운지 모를 정도로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받으면서 컸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 후의 사진을 보면 정말 너무나 힘들어 보이죠. 입양되고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이 피어보지도 못한 생명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그 고통 속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정인이라서 우리는 그 사건을 정인이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죠. 사실 이 정인이 사건 말고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양부모가 또 친부모가 때로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끔찍한 학대를 받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있을 수 있겠죠. 아이에게는 가정이 세상의 전부이고 부모가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인데 이 가정이 부모가 지옥같이 변했을 때 얼마나 하루하루 끔찍하고 공포스럽겠습니까?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주로 거의 집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 아이들, 학대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지금 하루하루가 굉장히 지옥 같은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잘해라 하는 얘기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의 조폭 영화에서만 우리가 보던 살벌한 말씀, 막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굉장히 살벌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곤조곤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굉장히 감정적이고 센 어조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거의 욕만 안 했지 욕이나 다름없는 말씀. 너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 이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3,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뒤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대해야 하는가, 어른으로서 이런 말씀을 했다면 그 앞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른의 눈높이에서 그저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챙겨주고 베푸는 입장에서 서 있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가 실제로 우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느끼고 어린아이처럼 보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아이 인지 감수성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이 인지 감수성. 그러니까 아이가 인지하는 것처럼 세상을 또 공동체를 그리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4절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낮춘다라는 말을 헬라어 타페이노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요. 그 말은 내리누르다, 굴욕을 주다, 초라하게 하다, 억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억압이나 굴욕과 그 초라함들을 실제로 경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진짜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 아랫사람들, 어린 사람들, 약자, 소외계층, 장애인, 그리고 생태,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 이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 할 말 다 편하게 하고 물론 자기 할 말 완전히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할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꼼짝없이 들어줘야 하는 그런 어떤 목소리가 큰 사람 말고요. 목소리가 막 우렁차서 막 다른 사람의 말을 다 잡아먹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들리고 듣기 싫어도 들리고 다른 사람을 주도하고 윽박지르는 그런 어떤 우렁찬 목소리 말고요. 목소리가 작은 이들, 정말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 대부분의 할 말들을 꾹꾹 참고 눌러 삼키다가 겨우 몇 마디 하면 그것마저도 목소리 큰 사람에게 파묻히거나 잘려먹기 쉬운 그런 사람들, 혹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 작은 목소리들, 정말 귀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소리를 제압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리를 삼키지 않는 그런 어떤 작은 소리들, 우리 주변의 작은 목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 인지 감수성을 다른 말로 약자 인지 감수성, 가난 인지 감수성, 고통 인지 감수성, 생태 인지 감수성, 눈물 인지 감수성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 SBS에서 스페셜 다큐멘터리로 취중진담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기획이었어요.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 인사 담당자들을 불러놓고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인사 담당자들이 취업 준비생을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이 인사 담당자들을 면접을 보는 거죠. 역지사지를 해보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평소에 취업 준비생들을 면접만 하던 그런 어떤 면접관들이 오히려 이렇게 면접생들의 자리에서 앉아서 면접을 받아보고 또 취업 준비생들이 또 면접관이 되어서 이렇게 면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태도나 모양 자체가 달라요. 취업 준비생들이 이렇게 면접 자리에서 있을 때는 굉장히 긴장되고 어려 보이다가 면접관의 자리에 있으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질문들을 하고요. 그렇게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소에 면접을 보던 그 인사 담당자들이 또 면접생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막 당황하고 쩔쩔매고 막 대답을 우물쭈물하고 눈치를 보고 막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사 담당자들이 이 취업 준비생들의 눈으로 바라본 자기들이 또 회사가 어떤지를 이렇게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 꽤나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들이 느끼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가난한 자들이 바라보는 이 교회는 어떨까요?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이 사회는 어떨까요? 또 이 생태가 느끼는 지구는, 이 높선마루는 어떨까요? 취업 준비생들이 바라보는 우리 회사는 어떨까요? 또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이 가정과 또 부모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아이 인지 감수성을 갖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알아보겠다고 그렇다고 막 불러다 앉혀놓고 막 알바생이나 아래 직원 뭐 또 학생이나 뭐 애들 불러다 놓고 앉혀다가 뭐 너네가 보기에는 뭐 우리 회사는 어떠냐, 뭐 나는 어떤 선생이냐, 나는 어떤 부모냐 이렇게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야말로 요즘 말로 진짜 꼰대스러운 거죠. 누가 거기다가 대고 그렇게 뭐 솔직하게 얘기하지도 않을 거고요. 뭐 솔직하게 말하는 척 하는 거죠. 사실 뭐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 뭐 친구 같은 뭐 상사, 뭐 이런 거 뭐 얘기를 해도 아무리 그래도 뭐 그렇게 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진짜 무서운 착각입니다.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소통이 아니죠.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태도와 마음가짐의 문제,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계속해서 몸을 낮추고 그들처럼 바라보고 그들처럼 느끼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때로는 그들보다도 더 많은 불편들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많이 침묵하고 많이 귀 기울여주고 기다려줘야 목소리 작은 사람은 힘겹게 한두 마디를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려하고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자세를 낮추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육신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직접 성육신 하셔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낮아지셔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느끼시고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절규의 자리까지도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도 우리 역시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땅과 공동체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의 양부모는 목사의 자녀이고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이 그 양 아빠에 대한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양 아빠가 좋은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리가 없었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꽤나 그럴듯한 사람이었구나. 어쩌면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 진짜 나도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바라볼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게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정인이의 눈에 봤을 때는 그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정인이가 느끼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또 정인의 할아버지들이 다 목사님이고 엄마 아빠도 교회 열심히 다녔을 텐데 이 정인이의 눈에 비친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낮은 곳에서만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만 보이는 이 사회가 있죠. 아이의 눈높이에서만 보이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의 눈에 비친 나와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의 눈에 비친 나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보시는 나는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우리가 어린 아이를 영접하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어린 아이의 눈으로 우리가 나와 또 이 사회와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쉽고 짧은 시간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과 마음가짐과 태도를 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그 인지 감수성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